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소용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뮤지컬 공연 가운데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더 알게도 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즈쇼 공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함께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연관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해달라고. 어제하고 오늘이 또 달라요. 그렇죠?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 쓰시기 편안하신 대로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와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성대 장로님 또 송복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관련돼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나라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나아가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분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첫날 구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행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 하나하나를 하나님 선하신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앞두고 있는 일들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막힘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이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에 편안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병상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돌봐주셔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이 되어 얻으시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시며 서성대 장로님 또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또 이상현 전도사님도 하나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또 중요한 일과들이 남아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우리 나아가는 7교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또 9월 함께 만나게 될 때까지 전도가 일어서고 기도가 일어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복음의 날 위한 준비가 같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선교지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각각의 지역 가운데 혹시 전쟁과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그 땅을 향해 품게 하신 그 꿈 그대로 오늘도 각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을 여전히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절 그리고 10절, 11절의 앞부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여기까지가 10절과 11절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약간 구분해서 보면 조금 더 읽기가 수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한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나한테 욕하는 거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도 또 다른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셔도 욕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예를 들어 죄를 지었거나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낙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본문이 내가 죄 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찔림을 갖고 나를 위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또는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막 공공함이 심할 때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을 때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해? 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욕하시는 건가? 아니야 나한테 대놓고 욕을 하시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는요, 할례라고 할 때 창세기 17장에 할례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 대한 표식이에요. 왜 남자만 할례라는 걸 할까? 그래요. 그것이 하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남자들이 구별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지키지 못한 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피부에 표피를 베어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구별을 해요. 물론 이것은 레위기적으로 본다면 정결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손톱 길게 기르면 예쁘지만 손톱을 제때제때 잘 소재하지 않으면 그 남자들이 손톱 기르면 어떻게 돼요? 손톱 사이에 뭐가 껴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은 늘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다른 조개도 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색깔별로 어디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어떤 선남선녀의 발을 보니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걸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 발톱에 관심을 이렇게 포인트로 생각하는 분들은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고, 그냥 기타 친다고 한쪽 손 길게 하는 클래식 기타 치는 그런 형제들은 사이사이가 아주 그냥 흉악합니다.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그 삶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할례라고 할 때 정결과도 연결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결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이런 할례라는 걸 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6장에서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해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41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명기 10장이나 30장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 말했어요. 근데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귀의 할례를 받는다. 입술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자, 이거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귀가 정상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귀가 구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사건과 사건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이 내용은 입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까지 안 된 것으로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 10절,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이쿠야.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10절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아하,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좋은 얘기인데 그걸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를 않는구나.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나쁘게 들려요. 듣고 싶지 않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닌데 말이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마음에서 등장합니다. 13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이든 뭐 거짓이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듣지를 못하니까, 귀에 말씀이 없고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준 없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14절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긴다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상태까지 발전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사장 같은 경우는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상처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요? 입이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일이 뭐예요? 15절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말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줘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깨가 아픕니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가세요. 그러면 그 병원 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질 않잖아요. 지금 난 아픈데, 심지어 통증 클리닉이라는 데는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아파요 그리고 주사를 놔줘요. 자기들은 못 느껴요. 통증을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의 통증을. 이렇게 하면 아나요? 통증이 손가락에 느껴지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통증 클리닉은 거기 통증 클리닉에 속한 의사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 주사 놔주고,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 놔줘요. 아프다니까 놔줘요 그냥. 그러면서 통증을 이해하고 통증에 관계된 다양한 해법의 치료를 진행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는 의사들이 볼 때는 저거 의사 맞나?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혼자 생각 같은데, 생각 때문에 몸이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완전한 몸의 상태나 이런 걸 내과 외과로 외과적으로 파악이 안 될 때, 그때는 이런 통증 클리닉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통증을 딱 잡아줍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전혀 다른 거예요. 병원의 스타일이. 자, 그런데 괜찮아 이건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평강만을 외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놓고 찔리지도 않아요. 왜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왜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과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거부할까? 왜 즐겁게 듣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욕한 거야? 라고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아, 귀가 정상이 아니구나. 귀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느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느낀 그 귀의 할례 받지 못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실 일은 9절 포도 따듯 이스라엘을 따버리신다는 거예요. 포도 따는 자의 손에 광주리에 막 포도밭이 연그러 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거는 그걸 다 따버려요. 12절 가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좋은 방식이에요? 나쁜 방식으로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 큰일이 나는 거죠. 15절 중반절 정도 보면, 15절 중간 이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하나님이 이거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듣지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가 아니라 들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잖아요. 근데 안 듣는 걸 어떡합니까? 안 들으면 눈에 보여줘야죠. 막 몸이 알아듣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책하고 아무도 듣질 않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지 않으니 누구에게 전해야 되나? 낙심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 그들을 다 부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세요.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아주 묵상을 잘하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체감되도록 사역하실 수 있으세요. 길거리에서 애들이든 청년이든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되니까. 혹시 돌아올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올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지라도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면 치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면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막 가만 안 두겠어라고 말하시고 계시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세우세요. 지금 예레미야 본문은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과 결정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전도를 해도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런다고요. 그럼 우리는 괜히 나갔어, 괜히 했어. 평소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관계로라도 돼서 아주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괜히 마음이 그래서 전도를 했다가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도의 기회는 하나님이 아직 길거리에서 남녀노소를 무작위로 잡아들이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주리를 트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서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 전도의 기회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라는 상당히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하고 우리가 볼 때도 미련한 그 방식을 통해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할 기회가 없는, 더 이상 없는 그런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될 일들이 곧 진행될 날이 와요. 그때는 뭐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상황을 보지 말고 기회가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아빠한테 혼났어요. 애들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집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애들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이렇게 다독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 아빠는 분명히 화난 이미지로 오늘 하루를 갑니다. 그런데 애들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야, 아빠가 싫어하시는 걸 왜 했니? 그거 하나님 아빠하고 약속한 거잖아.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해 가서. 그러면서 엄마가 풀어줘요. 그럼 애들이 가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야단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를 아빠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손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자리에 엄마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말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말고 더 좋은 얘기 많지 않은가? 네. 그러나 이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는 매일매일의 묵상이 어머나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에 말들은, 그리고 표현들은, 힌트들은 아직 안 끝났다잖아요. 아직 돌아올 수 있다잖아요. 저는 예레미야서 지금 각각의 장을 볼 때마다 계속 놀랍니다. 이걸 막 한 2, 30장을 계속 심판의 얘기만 하고 마지막에 그러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아주 그냥 제대로 어떤 영화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몰아치듯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헤어날 길 없이. 그러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막 기사회생을 하죠. 그렇게 해도 정말 제대로 각인되도록 그 스토리가 막 사람들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중요한 부분에 숨 쉴 구멍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아우, 못 듣는 사람에게 왜 보내야 되나?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직 그래도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거라면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라 할 때는 갔다 오면 되고 하나님이 해라 할 때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니까요. 예레미야는 어떡하지? 누구에게 가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습니다. 저들이 듣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리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남편, 아내, 나이든 늙은이 다 잡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특별히 부침개 전도도 있고 칼갈이 전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날은 참 부침개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그렇게 횡하니 가는 사람을 그런 표정을 참 보기 어려운 그런 표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칼갈이 전도 때도 여러 일들이 있겠죠.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아, 저분은 왜 저렇게 횡하니 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러한 저러한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으실 때 우리의 삶을 들이시고 자원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또는 믿음의 어떤 또 다른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실 때 그 자원하시고 그 헌신의 현장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역의 현장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매 순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우리를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원하는 기도로 헌신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 얘기를 안 듣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결하시는 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우리에게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 것을 다시 오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낙심도 하나님이 아직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 안에 녹아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또 부침개 전도와 칼가리 전도의 현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남산교회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땅에 지나가는 사람 그곳의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 즐거움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